하늘의 태양은 높이 떠서 빛을 비추며 세상에 있는 많은 나무들은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노래합니다. 자연 만물들이 각자 자기의 사명을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부지런히 달리고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고 텔레비전은 세상의 온갖 소식들을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계속해서 포근하고 안식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도구들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자기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온 우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는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의 삶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으며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목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만드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에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결과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끝이 하나님이시다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올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인간이 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땅에 사는 동안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영웅 다윗은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심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권능을 다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복음의 온 세상 전파와 신약의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셀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분의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혜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선교사나 하늘의 영광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나 내 영물들이나 세상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이름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완성하신 요한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의 중심과 그리고 성경을 다 요약해서 우리에게 간단한 교리로 설명해 준 대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요리문답에 제1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은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나에게 평안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역사상에서 가장 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중세시대의 성자 프랜시스는 역사상 최대의 성자이었지만 자신은 자신의 이름에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서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기 한 페이지도 남기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의 종교 교획자들은 변질된 당시의 교회에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돌아가야 한다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지은 인생,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은 내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표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자유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이 땅의 지식으로 총명으로 충만한 모든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새 한 해를 출발하는데 이 한 목숨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인생들에게 사탄은 와서 이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도적질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를 짓는 일에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최초의 죄는 교만으로부터 왔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유혹으로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와 멸망의 어미입니다. 죄악의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존재로 있습니다. 예수도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파멸의 길을 가게 한다는 사실이, 내가 신이고 나를 우상화시키고 내가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훌륭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가 숨겨지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늘의 별처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슬프게도 우리 속에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가슴을 치고 동의하고 회개하는 죄인을 보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고 기도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고 천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리새인을 정죄하는 나 자신 속에 바리새인보다 더 큰 교만이 있다는 사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고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내 속에 내가 제일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공경한다고 섬기는 이 비참한 교만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어떤 인기 스타보다 더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고 보잘것없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영광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벌써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일꾼이란 단지 종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충성된 종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영광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영광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교인들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나 재정의 상태로 측정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323년에 로마의 제국 건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때 역사가들은 교회에 자주빛 제왕의 옷을 걸쳤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 교회가 제왕의 옷을 입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때부터 1000년 동안 교회는 진리를 짓밟아버리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암흑의 1000년의 시대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좋지 못한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이웃인 이방 사람들의 생활 습성을 모방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풍조가 오늘 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습들의 세상의 것들이 오늘 교회를 지배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도적질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나간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제사장의 아내 비느하스 아내가 과부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잊혀져버리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생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종들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선행과 아름다운 것들은 다 숨겨져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회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을 남기는 장사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을 당하거나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금년 안에 우리는 깊이 경계하며 영광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영광 위해서, 아버지 영광 위해서 이 한 목숨 충성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금년 안에 설교자가 설교해야 할 중심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길을 걸어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세상 만민이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성도가 믿는 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다, 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불신자와 신자가 선행을 행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와야 하고 신문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하고 환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착한 행실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인 것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티끌과 같은 인생이라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것에 감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에 찬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보여주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적이 태적이 진을 치고 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그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주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기도하면,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환난 날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띠띠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순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쿠아바디스 도미네라라고 하는,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고 있어.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나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타는 로마를 향해 가면서 네가 버린 로마, 네가 도망하는 로마, 저기에 구원해야 할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 로마를 향해서, 네가 버린 로마를 향해서 내가 간다. 주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도망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타는 로마를 보고 도망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불타 순교할지언정, 주와 함께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이 진리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한 목숨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20절 이하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도들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단에 들어갔는데 이단에 들어가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질병, 이 병은 너의 죄 때문에,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너의 조상의 죄 때문에 온 병이다. 그러니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와야 하고 네가 선행을 해야 하고 우리 이단의 교리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젊음을 다 바치고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갖다 바치고 다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야기를 듣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예요.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됐는데 이 죄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너의 죄도 아니고 너의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지금까지 내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병들고 만신창이가 되고 비참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소경의 눈이 띄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시련과 환난과 설사 죽음의 병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섬길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느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하고 거룩한 것 하나님의 토성을 향하여 이제 한국을 떠난 순례자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나그네로 인생을 살지 여기에 우리의 머무를 토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이 되어주는 찬란한 날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 그 영광으로 빛나는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과 착한 행실과 선한 열매와 감사와 기도와 순교와 전도와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